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읽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바로 앞에 있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추천장을 제시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외에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 다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다 제각기 가치와 그에 따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혼란을 겪기도 하죠.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어서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먼저 가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사이에 그 백성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내려온 모세를 보니까 그 얼굴에 막 감당하기 어려운 광채가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한 가지 조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십계명은 단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그것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에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깃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바울이 질문합니다. 돌에 새겨져 있는 이 문자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럽다면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추천장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요구한 그 추천장 제도 또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추구해왔던 열심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다 의미가 있죠. 그 모세가 들고 온 그 십계명 돌판도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 함으로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이 세상 삶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영광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것이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속할 때야 비로소 진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때 아무리 영광스러웠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마치 컴컴한 밤하늘에는 그 하늘에 그 별들이 총총총 빛을 내다가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 별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낮에도 태양이 떠 있을 때도 별은 여전히 대기권 밖에 빛나고 있죠. 하지만 더 큰 빛이 나타나니까, 태양빛이 나타나니까 그 별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각각의 영광도 다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그보다 큰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의 빛이 더 큰 빛에 가려져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영광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영광의 광채가 마치 태양이 떠오르기 전 밤하늘과 같이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반짝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빛나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요. 심지어는 그 빛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 물질, 사랑, 인정, 칭찬, 사람, 쾌락, 무엇이죠? 우리 주변에 빛나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여전히 빛나고 있을지라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았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환한 대낮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과 같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영이 주시는 자유와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은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손으로 기록된 추천서가 아니라 영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문자로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인한 그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러웠다면 영으로 세우심을 받은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어디에 기록할 때 똑같은 정보도 어디에 기록하는가, 무엇을 통해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롤드 이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모든 미디어, 모든 매체에는 다 편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은 시간 편향적인 미디어와 공간 편향적인 미디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설명은 단순합니다. 어떤 기록물은 형태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할 수 있고 하지만 옮기기는 어렵고, 어떤 매체는 기록이 쉽고 전파하기는 편한데 오랫동안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판에 새긴 기록물은 멀리 이동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남겠죠. 하지만 종이에 새겨진 기록물은 금세 사라지게 될 거예요. 썩어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가볍기 때문에 멀리 이동하고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기록물을 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성격과 흥망성쇠가 달라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었었는데, 그랬던 이집트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국가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국가를 유지했지만 결국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편 파피루스지에 기록을 했었던 로마는 제국을 빠르게 확장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제국이 오래 갈 수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먹을 가지고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어떤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부르심이 이처럼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고, 그로 인해 그가 누릴 영광이 사라질 것들에 대한 영광보다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은 더욱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는 드러내겠다, 더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런 바울의 태도는 과거의 모세의 행동, 그 수건을 덮었던 모세의 행동과는 다른 것이었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썼던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니까 마치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서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서도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에 어떻게 하죠? 수건을 씌웠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이 율법 조문이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 조문, 이 문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이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이 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나의 실존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율법이 중요해요.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직분을 섬겼었던 그 모세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을 섬기고 있는 바울의 직분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직분에 대한 건 바울만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에 나왔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모세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 사라질 것에 대한 영광을 모세는 가렸어요. 하지만 영으로 세워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영광을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수건으로 가려진 것과 같이 율법의 은혜가 부분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더 이상 바울은 감춰서 말하지 않고 담대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완고해 있는 거예요. 그 옛적의 습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마치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을 계속 쓰고 있다 아직도. 수건을 모세가 쓴 것은 그냥 걔네 보호해 주려고 썼을 뿐이지 수건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수건을 모세가 덮으니까 그냥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수건 여전히 덮고서 그러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수건 쓰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 있어서 진리를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성경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정보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문자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율법 조문에 갇혀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셨지만 다시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건으로 덮는 유혹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요. 유명한 책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 책의 이 화자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있는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한 곳씩 가면서 뭐 거실도 갔고 부엌도 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집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집의 방마다 곳곳마다 오셔서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곳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었는데 단 한 곳에는 주님을 초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닫아놓고 꼭꼭 감춰뒀던 다락방에 주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만큼은 열 수 없다. 주님, 이곳은 그냥 두세요. 그냥 이것만큼은 안전지대로 두시면 좋겠어요 라고 주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원하는 거 내가 주님 믿을게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은 제쳐두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어서 적절하게 하나님과 경계의 선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자유를 위해서 다시 수건으로 가리고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이 수건이 어떻게 했다? 우리의 마음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때 얘기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덮는 것인가?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15절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서 14절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4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하죠. 근데 이때 14절에 쓰인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노에마타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수건을 덮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 굳어버렸다, 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에도 마음이 나왔는데 이 마음에 대한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건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지칭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15절에 쓰여져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것이 쓰여지는 그 용례를 보면 이 육체적인, 영적인, 심적인 우리의 생명이 있는 어떤 그 근원을 의미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같은 의미에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얘기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생명이 퐁퐁퐁퐁 생물처럼 샘솟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좌소가 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카르디아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 생명이 샘솟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수건을 덮고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들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의 수건이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둔함이 결국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덮은 수건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다른 가치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수건을 쓴 것과 같은 이 삶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건이 우리의 눈과 귀를 덮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을지라도,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분께 나아가면, 그곳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마다 수건은 바로바로 벗겨진다는 거예요. 앞서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모세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서렸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대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땐 수건을 벗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썼지만 하나님께 갈 땐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려진 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수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가리고 감췄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어둠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때, 그때 점점 더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수건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자신의 이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벌거벗고 있는 실존을 깨닫게 되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자신의 연약하고 초라한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담이 하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그 조악한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화과 나뭇잎을 막 걷어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몸을 그냥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자신을 가립니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수건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해요. 자신의 연약한 실존과 죄와 이 상처와 아픔들,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장신구로, 멋진 옷으로, 자랑스러운 성과와 같은 이런 무화과 나뭇잎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더 이상 수건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가리게 했던 수치와 아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한 빛이 임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 조문에 이 화석화되어 있는 문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건으로 덮고 감추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고 안정적인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거쳐야만 주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럼 보여줘봐, 증명해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모세는 수건을 벗고 주님을 대면했어요. 주의 영광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수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뭘 하냐면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 안에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는 지성소라는 더 깊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뒀는데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든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죠. 법궤를 덮은 뚜껑이 있는데 그곳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 뚜껑에는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거기 새겨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체적으로 특정 공간과 이 장소를 지정하여 거기에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임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임재는 제한적인 임재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무 곳이나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곳을 짓게 하셨고요. 그곳에 아무나라도 그냥 들어간다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계명을 어기고 들어가면 그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속죄일 1년 중 단 하루에만 대제사장만 율법을 통해 정결한 예식을 마쳤을 때에만 예물을 들고 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임하길 원하셨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임재였어요. 눈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임시 조치였을 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하면 그때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천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기록을 복음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였어요. 야, 휘장 찢어졌네? 어떻게 했겠습니까? 휘장 고쳐서 다시 다는 거예요. 야, 원래 성전에 휘장이 있어야 돼. 휘장이 찢어져서 낡았나 봐. 다시 꿰매가지고 휘장 세우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주신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이었고 그 휘장이 계속 하나님은 불편하셨고 휘장을 찢기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셔서 찢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랬어. 성전은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돼. 원래 그런 거야. 다 해봤는데 안 돼. 다 그런 거야. 너무 믿지 마. 너무 기대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는데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휘장이 있는 거야. 원래 그 정도만 누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이 가리고 있는 이 제한적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반복된 죄의 습관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이 아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 가운데 어디라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곳 가운데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님은 이미 그럴 수 있는 일들을 다 행하신 분이세요. 그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행하신 분이,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나 매개체를 의존하지 않고 수건을 벗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마주하며 그분의 영광을 누릴수록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전과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 우리 내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더욱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어제와 달라질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같은 일로 울지 않아도 될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에 새로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을 경험할수록 이런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더 달라질 것에 대한,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불만족으로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예전에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나에게 연락해주지 않으면 너무나 기침 듯이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그런 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이거 없으면 내가 남들 앞에 서질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영광을 전하는 모세는 수건을 덮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전하는 바울은 담대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를 감춰줄 세련된 수건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영입니다. 회피와 망각이 주는 거짓된 자유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성령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 시간을 뚫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도 그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모셔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내 누리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헛된 소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며 함께하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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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을 찾으며 다른 곳을 향하여 헤매고 있었어.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던 모든 것
함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수건을 걷어버리길 원합니다. 모든 수건을 벗어 던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님과 나를 사이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러 번 의지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 내 모든 영을 사로잡아 주시옵시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바르게 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분별하며 나의 삶을 바르게 비치며 나아간 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이 강하신 임재와 주의 도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시험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를 없는 모든 헛된 수건들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나를 삶에 걸어가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올려고 모든 기적의 결과가 그렇게 시오나 우리를 바꾸는 모든 것은 사라지시오나.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의 같이 임재 가운데 모든 것들은 사라지시오나. 모든 죄의 욕망은 사라지시오나. 모든 악한 습관은 사라지시오나. 모든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헛된 갈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헛된 소망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마음을 주님께로 쏟아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마음이 나와 달리들을 향한 영광의 모든 고백 약속은 끊어질지어다. 다른 삶의 모든 기대는 끊어질지어다. 헛된 것을 헛된 사람을 만드는 의지하는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나를 향한 모든 사단에게 예수의 마음이 취소될지어다. 주의 역사 오직 주님께만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마음이 주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지역에 주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우리 예배하시고 고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죄 뜻 가운데 무장하여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주님 안에서 내가 순간적인 이 삶, 내 육체에 갇혀있는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도 영원한 가치로 빛나게 해주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영혼육을 정결하게 씻을지어다. 예수의 명안의 흉악의 결박은 벗겨질지어다. 예수의 명안의 모든 악한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모든 권세는 예수의 명안에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안이 주의 영이 우리의 모든 곳 가운데 임할지어다. 지어 계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융부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구원의 투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 붙들림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온전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갇혀있고 그 경험에 따라 주의 일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